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좀 봐요. 사실은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가. 왜냐하면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어,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메시지가 사실은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의 법칙을 놓고서 거기에 비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밥을 해줘야 된다고 해준다면은 그 밥을 아무리 맛있게 해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해주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다음번에도 제가 또 딴 본문 갖고 할까봐 미리 이제 저를 못 받기 위해서 어,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그런 메시지를 저 꼭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 기독교를 대하면서 하나의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삶의 스탠다드를 비교해서 억지로 자기를 거기다 얽어매려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뭐냐면 결국은 그 메시지, 그 어떤 그 높은 스탠다드가 가지고 다 남을 칼질하게 되고 결국은 그보다 그 이전에 자기를 칼질하게 돼요. 그럼 남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생명의 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김봉장 목사가 다음에는 꼭 이거를 그쪽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호세아 말씀인데 여러분 아니 이걸 다 틀면 난 뭘 얘기하라는 게 그죠? 예, 예, 거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몇십 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낸 그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보다 훨씬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가까운 시점으로 볼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하고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나타나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상당히 많이 뭐에 눈에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이제 승천하려는데 예수님 뒤통수에 대고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굳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개념으로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젠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맹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맹세 얘기가 나오는데 좀 예고편을 조금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맹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뭐예요? 예,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런 맹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진실함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 그러니까 예예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그냥 그래 아니야 그러는 그 자체가 그 진실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면 맹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홀수달에 마지막 주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호세아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말이에요.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시던 분을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죠? 그 교회 교인들이 한 3분의 1은 떠날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그 훌륭한 목사님이 사모님을 맞이하는데 밤에 이렇게 일하시던 분, 밤에 저녁 때 출근하시던 분을 맞이했다. 또 그분 이제 사모님이 옷 입는 것도 좀 그렇죠. 다르죠. 그냥 약간 이렇게 많이 파이고 이런 옷도 입고 막 그러면서 웃음도 해프고 말이 막 이러면은 성들이 다 시험 들어갖고 안 나와. 이게 바로 오늘의 이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제 그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현재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지만은 저는 오늘 약간 포커스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그 호세아서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뒤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그 포커스와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호세아하고 고멜은 너무 안 맞아. 한 사람은 신령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쪽은 완전히 아주 해픈 여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지만은 제가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꼭 고멜을 만나야 돼요. 고멜은 꼭 호세아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호세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이제 고멜이 남편을 부를 때 구원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보면은 우리는 정죄해. 만일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밤에 일하시는 여자분들이 한 몇 명 앉았으면 아마 몇 줄은 사람들이 안 앉을 거예요. 그죠? 그 가까운 줄은.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끝난 다음에 식사할 때도 그 테이블에 아무도 안 가. 물론 이제 목사님 할 수 없이 갈지도 몰라. 근데 목사님 가면 또 사모님이 싫어해. 그럴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멀리할 수가 있어.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멜에게는 정말 뭐예요? 호세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필요해.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속담이나 그러니까 올드 세잉 그러니까 이러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혹시 이 말 아세요? 다 아세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건 백로는 백로끼리 살아. 검은데 가지 마라.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라. 왜냐하면 까마귀는 백로가 필요해. 까마귀 백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인은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 병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그 별명은 뭐냐면 창기와 세리의 친구예요. 창기와 세리의 친구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이제 그 좀 미아동이란데 옛날엔 미아리였어요. 근데 수유리 그러다가 이제 동이 됐는데 거기에 그 개천이 흘렀는데 개천이 뭐 깨끗한 그 실개천이 아니라 아주 그냥 더러운 생활 오수가 막 나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얼기설기 그 나무로 이렇게 기초를 해갖고 집들이 그 나무집 몇 개 있는데 그게 술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선술집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녁마다 이 젓가락도 들리는 소리가 나고 그걸 이제 그 남자들 시중리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밤에는 이제 예쁘게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침결이나 낮에 보면요, 그 화장 지워진 모습들, 그 옷도 말이에요, 그냥 막 제대로 잘 안 입은 이런 모습들이 참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도덕 의식이나 어떤 모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여자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분들이 앉아 있어. 또 세리는 뭐냐면요, 세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동족을 이렇게 돈을 빼앗아서 말이 자기가 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이 시뻘건 거예요. 돈에 돈독이 올라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 당시 바리새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뭐 잘못 흘렀지만은 그리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선지자라는 사람이 옆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뭐 이렇게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옷도 그냥 이상하게 입고 그리고 돈 때문에 돈독이 올라서 막 이런 사람들이 득식을 그 옆에 하는 거니까 도저히 저런 사람을 선지자라 볼 수가 없네. 선지자라면 최소한도 그런 사람들 다 버려두고 자기네들하고 놀아야 되는 거야. 바리새인하고 놀고 아니면 그랬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그런 모임이 여러분 같으면 신령하게 보이겠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인들, 병들지 않은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한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창기나 세리들은 좀 경제적으로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창기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몸을 파는 입장이니까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nothing but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남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어. 절대 뺨을 때려도 발길로 차도 절대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어. 왜? 가진 게 이 세상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반드시 고멜과 만나야 돼요. 왜? 고멜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거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운명 공동체가 그 반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하고 음탕한 여인 고멜은 절대 어울리지 않지만 저는 둘은 꼭 만나야 되고 꼭 엮어져야 되고 만나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호세와 고멜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과 창기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리예요. 고멜은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고멜을 부르면은 그 음란한 여자가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예요. 매일 고멜을 부를 때마다 완전한 자 불러. 예, 얼마나 그 고멜이 마음이 캥겼겠어. 속으로 딴 냠도 생각하고 뭐 이러는데. 그죠? 근데 계속해서 완전한 자라고 불러. 구원자 호세아가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이제 음란의 소굴로 도망가 있어요. 근데 그 찾으러 가서 뭐예요? 고멜 내가 왔을 때 완전한 자야 내가 왔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애를 몇씩 낳고도 도망가서 딴 여자랑 살고 있는데 가서 고멜 그래 부르면 완전한 자야.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고멜은 뭐예요? 호세야 당신 왔어 그러니까 구원자 당신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예. 상황하고는 너무 안 맞지만은 그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완전한 자야. 우리가 참 그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순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 우리한테 뭐라고 부르세요? 완전한 자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냄비 같은 성격이라 그러죠. 예, 불 집으면 확 끓다가 다음에 확 식고. 예.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볼 때도 처음에 만났다가 사실 도망갔어요. 2번 도망가고 세 번째 이제 배에 가득한 2배 가득한 고기 잡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방 그냥 예수님에서 죽을 듯이 하다가 조금 있으면 도망가. 근데 처음에 그 사람 원래 이름은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별칭을 지어준 게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뭐냐면 페트라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나오는데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냄비 끓듯이 막 끓였다 쉬었다 했는데 근데 별칭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면 프로핏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예, 완전한 자야, 완전한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의 우리가 서신서 보면 제일 앞에 뭐예요? 어디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디에 있는 성도들과. 이게 우리가 세인트야. 근데 과연 우리 행위가 세인트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너 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세인트, 성도야. 베드로는 사실은 얼마나 그런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막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간다 그러던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그 계집종한테 그 당시에 계집종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종이 있으면 그보다 또 뒤에 그 아래종이 계집종이에요. 그래서 발 씻기기나 그런 것도 남자 종들은 절대 남의 발을 안 씻겨요. 그 여자 종이 씻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집종한테 밀려갖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게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날 때부터 뭐예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내는 반석같이 살다가 생애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살 때 제가 콜링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콜링이 독특한 점은 뭐냐면 그게 안 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경 구절을 하고 탁 부르심이 있으면 그게 뭐 잊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신학교로 가긴 가야 될 텐데 신학교 이제 교과목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때 뭐 처음 와서 영어 막 헤매고 그럴 때인데 다 영어로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제가 결정적으로 제가 좌절한 게 뭐냐면 설교 연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못하는 영어에 설교까지 해. 그래갖고 제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왜 열심히 일한 이유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빼줄까 봐 다시 부르셨던 걸 빼줄까 봐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그랬어요. 아마 어느 정도냐면 여기 저희 아이가 이제 한국말 못하니까 이제 신촌에 있는 외국인 학교 교장 선생님 다 만나갖고 다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오정희 목사님 때 얘기도 안 하고 딱 아직까지도 모르실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이제 나는 간다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근데 하루는 오정희 목사님 붙인 데는 오상진 목사님이 오서 딱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갖고 설명하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설교 내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시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느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제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얘기잖아요. 저는 나온 본향 한국으로 올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장아 너는 네가 나온 바 본향 한국어를 생각하면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너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꾸로인데 나는 돌아가려고 벌써 결심 다 하고 짐은 안 쌌지만 마음은 벌써 다 쌌는데 제가 한 시간 동안 설교 들으면서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안 받으려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했으면 저는 어떻게 하면 은혜 안 받으려고 이렇게 그냥 달리 해석해 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필 성경에 그런 본문이 다 있어갖고 말이에요. 저를 딱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오상진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한국. 그때 제 부모님이 지금은 뭐 돈이 많지 않으시면 그때는 돈도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도 남을 정도로 계시셔서 제가 장남이니까 가면 그 돈 다 주물러 갖고 할 수도 있었는데 강남에 땅도 좀 사고 그럴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냥 못 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셨어요. 이제 장남이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님이 한두 번 전화하시더니 이제 감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놈이 안 올 거구나. 예.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 아니야. 근데 완전한 자라고 부르세요. 한국으로 튀려는 사람한테 네가 한국으로 올 수 있지만 너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이 있어요. 고멜과 똑같은 성품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그 신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많이 방황을 하죠. 근데 그 신분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신 신분. 구원의 역사는 절대 우리 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고멜 첫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나 가족 이름이 이상해. 아빠 이름은 구원자, 그다음에 엄마 이름은 완전한 자, 아들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시는데 성령의 인치점, 성령이 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을 쳤죠? 할례를 했어, 할례를.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분하신다고요? 성령.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구약의 할례가 지금은 뭐야? 그랬더니 세례 이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대답을 안 해줬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여러분 게오르그라는 사람이 쓴 25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독일군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유대인을 이제 구별하는데 뭐 어떻게 구별하냐면 할례 받았는가 검사를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는 어떻게 구분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게 표예요. 우리가 구원의 표.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적용해 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악한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인하지 마세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외식하지 마세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와 제사장들은요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감췄어요. 계속 감췄어. 그래서 외식했어.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아주 화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췄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도 딱 요각도로, 또 옷도 까만 거, 또 성경책도 까만 거. 얼마 전에 제가 실제적으로 어느 이제 악한 영의 영향하에 있는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자해를 하는데요. 여기가 딱 나란히 줄로 쫙 이게 수십 개예요. 근데 이 다리도 똑같이. 난 다리는 못 봤는데. 그리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렇고 부모들이요 정상이라는 게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자매.
사실 저는 그 신학교 때도 그런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 찰스 크래프트라는 사람한테 그 교수한테 배웠고 실제로 그런 악한 영의 그 영향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교회가 크면요 그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많이 그래서 다 또 낫고 얼마나 그런 게 이제 그 나으면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들 알죠? 밤 12시 반에 전화가 왔어. 오래는 거야 좀. 그래서 가서 막 이제 뭐 이제 예,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데 뭐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풀어지면 얼굴이 환해요. 해 같아, 해 같아. 근데 도와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자기가 정상이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병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 육체가 병들면 우리가 그냥 환자고 그 영혼이 병들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악한 영의 영향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상처가 나면 균이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균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나 마음이나 이런 데 상처가 있으면 그 균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도와줄 수가 있는데 본인이 괜찮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야단치시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 도와주시러 왔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도와주시러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외식으로 딱 가리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꽉 차 있어갖고 예수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겉모습으로 꾸미면서 가리면서 자신의 그 죄악을 가리는 거예요. 겉으로 의인 것처럼 꾸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을 가린다고 해서라도 절대 여러분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그냥 가지고 나가세요. 연약한 모습을 종교적인 외색에 가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나가세요. 쓰러질 때 예수님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아들을 이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100세 돼서 25년 걸렸어요. 왜 25년 걸렸을까요? 그 다음날 주실 수 있는데 75세 때 그럼 76세 될 때 주실 수도 있는데 왜 100세까지 끌었을까요? 그만큼 성숙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애가 중요한 게 아니면 100명이나 줄 수 있어. 근데 뭐 아브라함 자신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늦추신 거예요. 근데 몇 번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말씀 교회의 정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쓰러졌을 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쓰러졌을 때. 일으키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모르는데 또 무엇을 주시나이까 줘봤자 엘리에셀 내 종이 상속자가 됩니다. 참 믿음의 아버지 같죠, 그죠? 믿음의 아버지야.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할 수 없이 나타나셔서 다시 그 말씀에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쓰러집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아닌 게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은 안 쓰러지는 게 믿음의 사람인가요? 방금 믿음의 아버지 쓰러지는 거 보셨죠? 하나님 또 뭐 주실래? 줘봤자 종한테 다 셉니다. 왜?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니 벌써 몇 년 전에 아들 준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안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예요. 쓰러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쓰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으로 쓰러져.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해. 어떤 때는 저도 쓰러질 때요, 막 신령함이 막 다 사라지고 그래갖고 그럴 때는요, 뭐 기도하는 자체가 막 위선 같아. 근데 그럴 때 제가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또박또박 얘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건져주세요. 또박또박 얘기해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도 제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쓰러질 때 잘 쓰러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쓰러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굴러.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멀리해. 저는 제가 워낙 또 카바를 잘하니까 저희 집사람은 잘 몰라. 근데 눈치채더라고 조금. 눈치채는데 또 남편의 그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은 안 하는데 그래요. 근데 전 쓰러질 때 이제는 제가 쓰러지더라도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 있을 때도 기도할 때 또박또박 얘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다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은 강물이 흐르게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제가 병자인데 병 안 드는 척하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 주습이 아니라 그 말씀 교회에 그 거는 기대는 뭐냐면 원형적인 게 헬라어로 하면 프로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형적인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형적인 교회 모습이 참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책 있는 거 아세요? 책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안 했으면 좋았을 말씀들, 이런 책이 있어. 왜냐하면 그 말씀 들으면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묵상하다 그런 말씀 딱 하나 걸려갖고 제가 그냥 어쩌면 피해 가려고 또 그러니까 참 여러분의 그 안 목사님이 참 안목이 없는 게 이런 강사 막 은혜 안 받으려고 무지에 막 애쓰는 그런 강사를 그때 세웠어. 제가 그럴 때는 그냥 아침에 묵상하다가 어쩌면 은혜 안 받으려고 근데 애를 써. 근데 하나님은 절대가 안 놓치죠. 아까도 그 히브리서 말씀 갖고 제가 본향 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그거 안 들으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뭐 하나님 음성은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막 귀를 막아도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 교회가 어떤 사람이 그 찬양을 지었는데 이 찬양은 이 친구가 어떻게 찬양을 그때 뽕짝처럼 지었어. 이렇게 해서 하면 완전히 뽕짝인데 가사는 또 다 맞아. 하나님의 그 가사에 보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 발자국 소리가 이제 코나를 돌아오면 이제 들린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맞아요. 지금 그런 때예요. 하나님 발자국 소리, 이제 예수님의 다시 돌아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때예요 지금. 그럴 때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그 말씀 갖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올 때 제가 믿음을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그런 그 말씀 교회, 원형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분명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타락한 성품에서 쓰러져요. 근데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쓰러지는 빈도는 줄겠지만 그럴 때 쓰러질 때 어떻게 쓰러지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를 그 쓰러지는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또박또박 우리의 약한 모습을 아뢰면서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해서 우리가 구태여 우리 모습을 감추지 않고 서로의 약점을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서로 touching each other, 서로 만져주고 comforting each other, 서로 위로해주고 pray for each other, 서로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사실은 천국의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공동체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 그 모습을 이뤄나가는 그런 그 말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을 잠시 축복하고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잠시 그 마음, 손을 이렇게 대시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좋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간절하신 심정을 따라서 이제 그 말씀 교회에 주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 담아서 어디에 가든지 그 마음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전해지고 영혼이 소성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에 교회 이름같이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참으로 홍수와 같은 많은 말씀이 있으나 생수와 같은 말씀을 보기 드문 이때에 참으로 생수와 같은 말씀이 가득 찬 생명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그런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토 에클레시아,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말할 수 없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